것이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에게 합하지 않고하여 요한을 오게 받으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롯된 한 형제로 그에 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내에서 나시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룩을 택할 것인가 심판을 택할 것인가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광야 스타일의 세례 요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15절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린 겁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하에 정말 고통스럽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압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렇게 수탈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초림의 예언과 재림의 예언이 막 섞여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강해서 그 재림 때 예수님이 이루시는 최후의 승리를 초림의 예수님이 이루시는 줄 알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약한 힘이 약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삶에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능력을 막 나타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갈망에서 나온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그러면서 자기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동 나라는 덥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이제 그 스타일이 다 샌들이었어요. 샌들이어서 샌들을 가죽으로 만들고 그거 지지하는 걸 다 끈으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끈으로 묶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그 바닥이 우리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이 언제나 흙과 먼지와 땀이 기범벅돼서 항상 발과 신발이 엄청 지저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거는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그 일을 했어요. 유대인 노예들은 그런 일을 시키지 못했대요. 이방인 노예들만 할 정도로 이 신발끈을 묶는 역할은 아주 천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자면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심중에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심중에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막 세례 요한이 그때 인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죠. 동경하고 막 존경하고 따르고 이랬을 때 아무 말도 안 해도 됐었잖아요. 마치 내가 메시아인 양.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에 비해서 분명히 나는 이 정도로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게 나와 메시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물 세례와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가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아이고, 한 칸 전으로 갈까요? 세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례가 저 세자가 씻을 세자다 그랬습니다. 세안할 때, 세수할 때 씻을 세자. 근데 여러분 성경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16절에 세례에 보시면 숫자가 있으실 거예요. 보이세요? 성경에? 거기에 숫자가 있고 밑에 성경 주석 조그만 글씨에 뭐라고 써 있나요? 또는 침례. 또는 침례 이렇게 돼 있죠. 세례 또는 침례,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하기도 한대요. 저 침자는 무슨 침자냐면 잠글 침자입니다. 잠그다, 깊이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세례를 줄 때 물을 목사님이 뿌리시죠. 뿌리셔요. 우리 한 장 넘겨주세요. 지난주 아니요. 이 성경도죠. 네. 이 세례가 이 에스겔에서 이렇게 유래됐다고 했잖아. 맑은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단이나 오순절 같은,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셨어요 여러분? 침례 타는 침례 받는 거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물속에 깊이 잠갔다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런 방식을 침례라고 해요. 침례. 우리나라 말로는 세례라고도 하고 또 침례라고 하기도 하지요. 근데 영어로 저기도 써놨는데 밥티즘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로는 밥티즘인데 이 밥티즘이 성경 원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에서 끄집어낸 말인데, 원어에서 그럼 이 세례를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원어에서는 씻는다, 그러니까 세례에 가깝죠. 씻는다 또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이게 왔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례든 침례든 어쨌든 물을 사용해서 씻는다, 물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이게 물로 씻어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구약에서도 레위기에 보면 정결례식이 나오는데,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정신이었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 근데 이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의 이상이었어요. 뭐였냐면, 지난주에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쵸? 회개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해서 주는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마음이 변화하고 마음이 전환된다는 거였어요.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 이런 뜻이었어요.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었다 그랬죠. 그 방향을 어디로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그런 회개가 전제되어야 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로서 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 예식은 이것보다 좀 더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안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본문 나올 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물의 세례였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 엄청난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례라는 게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세례이기도 하고 침례이기도 한다 했잖아요. 가득 부어준다, 충만하게 부어준다 이런 뜻을 이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그림 보이시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충만히 임하시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는 게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거든요. 보면서 사람들 표정이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불이 있네 이러면서. 이건 성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장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거 누가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무엇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였다 그랬습니다.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 밑에 그게 뭐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불은 뭘 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구약부터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을 80세에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세요?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하나님의 임재.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인데 불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율법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산에 뭐가 타고 있었어요? 산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 타는 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잠깐 볼게요. 선지서에서도 보시면 이 이사야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그 보좌가 불이 붙는 것 같다는, 불이 붙어 있었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불이 붙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죄와 부정한 것을 다 태우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부정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첫 번째 하시는 것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기 이사야 4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기둥에서 전부 청결하게 하실 때가 아멘.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누구처럼 하면? 성령이시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더러움을 씻기는 일. 시온의 딸들, 하나님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는 일.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어떻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사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성령께서 뭐를 하시냐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죄 지으면 징계하시고 이게 강하게 나타나죠. 성령 충만할수록 옛날에 내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죄다. 더러움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성령이라는 성령의 앞에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심판.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그렇죠.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구약에도 한번 나오고 신약에도 한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불로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장면은 어딜까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 롯이 도망가고 있어요. 두 딸들과 함께.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그렇죠. 소금 기둥이에요. 롯의 처했죠. 롯의 처는 뒤로 돌아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저렇게 쏟아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죠. 여기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가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롯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이 그림처럼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상을 똑같이 불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어떻게 불심판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메시아가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불 세례, 성령 세례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 불이 정결케 하는 불이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예수님 배척하는 자에게는 이 불이 똑같은 불인데 심판의 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길로 갈라진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에 임하시기 전에는 그 둘이 막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가는데 메시아를 통해 이 둘의 줄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가 긍정적인 것이 되는지 부정적인 것이 되는지, 긍정적인 것은 이 불이 정결하게 되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심판하는 불이 되는 거잖아요. 이 구분은
그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반응에 따라서 이 불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다시 돌아볼게요. 누가복음. 근데 이 지금 누가복음 이 오늘 본문 문맥상에서는 이 불은 심판의 불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 밑에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7절에 자 읽어볼까요? 17절 누가복음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너와 숫자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도 불이 나오잖아요. 불 그쵸? 이 불은 심판의 불이잖아요. 여기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있죠. 정하게 하사는 말은 정결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알곡과 쭈정이가 이 타작마당에 다 뒤섞여서 가득 쌓여 있잖아요. 이제 이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하죠? 알곡과 쭈정이를 분리해서 키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분리한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그리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것을 통해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분리해서 심판한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판은 아까도 말했듯이 반응에 따라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두 가지 반응입니다. 두 가지 반응 중에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름은 헤롯 왕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그림이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세례 요한이 여기 성경부터 읽어볼게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그 밖에 세례 요한이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저 지금 임금 모자 이거 면류관 썼잖아요. 임금이에요. 누구 임금이냐? 헤롯. 여기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헤롯이란 이름 가지는 왕이 많은데 헤롯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왕인데요. 헤롯 안디바가 저쪽에 여자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들어보셨죠? 성경에 때 나와요. 세례 요한 못 배워와라 이랬던 무서운 여자거든요. 제가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 가운데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이름은 헤롯 빌립입니다. 저 사람도 분봉왕, 헤롯 안디바도 분봉왕. 어느 지역 나눠서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남자의 관계는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그리고 이 여자는 헤롯 빌립 가운데 있는 사람과 부부 관계였고 이쪽은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맞았잖아요. 그림이 눈이 맞은 거거든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살던 여자랑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여자를 동생이 아는데 자기가 취한 거예요. 아 나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면 조카와 외삼촌 그리고 외삼촌의 관계였어요. 이 둘의 관계도 조카와 외삼촌 이 둘의 관계도 그러니까 전 남편이 현 남편 다 조카랑 그 외삼촌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막 근친상간이 막 꼬여가지고 꼬인 다음에 막 간음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엉망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은 근친상간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근데 자기 정욕에 따라서 그걸 백성의 권력자가 그걸 대놓고 보란듯이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 권력자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도 안 무섭지. 그래서 대놓고 이 헤로드한테 그걸 책망한 겁니다. 너 그거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걸 막 책망했어요. 죄를 책망했을 때 반응, 두 가지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 바람직한 반응이 무엇이죠?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 선지자가 와서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사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변명하거나 사실 그 여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을 합니까? 이건 보라는 거지. 뭐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에게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그게 듣기 싫으니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면 온 백성이 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이 오거든요. 못 죽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죽였어요? 저 여자가 죽였잖아요. 저 여자가, 저 무서운 여자가 자기 딸이 춤춰가지고 막 사람들 기쁘게 해서 이 헤롯이 무슨 소원 들어줄까? 막 이랬는데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갔는데 엄마가 뭐 목 잘라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목 딱 잘라가지고 무시무시한 저 여인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받으니라.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절, 17절을 여기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례가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할 필요가 없고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신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하셨느냐면 자기를 죄인들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와 자기 백성을 예수님과 자기 백성을 완전히 하나됨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시고 이때부터 이제는 목수 요한의 아들이 아닌 요한이 아닌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 위에 그림 보시면 이때 어떻게 성령이 이때도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물 세례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성령 세례 받으시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비둘기 모양. 왜 하필 비둘기 모양이었을까요? 라일이가 비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비둘기였을까? 비둘기가 뭘 뜻할까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뭘까요? 비둘기가 뭐가 떠오르세요? 평화의 상징 비둘기 그렇기도 하죠. 또 비둘기는 특징이 있는데 아주 부드럽고 온순한 새래요. 온순하고 얌전한 새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비둘기 쓰잖아요. 왜 비둘기 쓰냐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난리치고 막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고 잘 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온순해서 비둘기를 쓴대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죠. 그리고 또 있어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고 안 썼나 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또 순결함을 나타내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도 불같은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정결하게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최후의 불심판에서 나는 피할 수 있도록, 나는 정결하게 하는 불 세례를 받고 불심판에서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불같은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오늘 헤롯 안디바처럼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 제가 거기 앞에서 헤롯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사람의 최후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내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강팍해 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에 그 말씀을 내가 민감하게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그 음성을 내 일생 동안에 끝까지 변치 않고 이 말씀 주님 앞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